우리 자신에게나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나 또한 우리 다른 사람들을 이래 보고 생각할 때 이 한 가지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고려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걸 고려하면서 내 자신을 보는 거나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좀 쉬운 건 아니에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는 이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이 배워가야 될 게 참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 배워가야 된다 이러면은 보통 이제 부담감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배워가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우리 영혼이 계속 자유롭게 하는 그런 그런 것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짐이 되든지 부담감이 되든지 그게 아니고 너무 가벼워지고 이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짐을 하나씩 하나씩 벗는 것처럼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너무 자유롭게 되는, 그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아주 잘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참 이거는 우리 자신을 보거나 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정말 이 관점을 우리가 참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대화하고 하면 참 좋아요. 세 번역에 보면 일어났어요.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좀 더 좋죠. 그럼 이거는 먼저 이야기예요. 우리 이제 신앙이 계단 같으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섰잖아요. 올라섰으면 그 단계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이 단계에서 그걸 행해라는 얘기죠. 편안하게. 이 단계에서 행하고 또 이 단계에서 표현도 하고 또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아마 기도에서 최고 수준의 급의 어떤 기도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말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부담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 기도는 누구의 소원을 기도합니까? 우리 소원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단계에 형성돼가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기도를 하잖아요. 하면 오늘 이런 말씀을 딱 들어보면 왜 되는 거니까 내 소원대로 기도하는 거는 속물이고 육신적이고 문제가 되고 이래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단계에 자기가 소원한 게 있으면 주님 앞에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든요. 자유롭게, 아주 자유롭게. 옛날 이야기 하나 했죠. 그게 이제 뭐냐니까 저는 교회에서 이 제자훈련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CCC 간사가 있었어요. 이 대학에서 그 CCC 간사가 있었는데 그 CCC 간사를 제가 그 양반이 미국 가기 전까지 제가 그래도 이렇게 선교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친하게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 미국 가기 전에도 만나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랬거든요. 한 가지 특색이 있었어요. 어떤 특색이 있었느냐? 나는 그때 교회 안에서 살면서 힘들어도 주님 앞에 힘든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말을 못한 이유가 뭐냐? 내 같은 이런 인생이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못 겪겠나? 이래가지고 그때는 보니까 억수로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때 비하면 요새 내가 더 음살을 부리는 것 같아. 요새 더. 그런데 이게 덜 강해진 것이 아니고 좀 자유스러워진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요. 그런데 그때 그 간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주 나로서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 신선한 충격인데 그 CCC 간사는 그때 만나라도 오해되는 거니까 직업이 없이 계속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그런데 그때 CCC 간사는 대체로 그 캠퍼스 안에서 전도하는 게 주 일이었어요. 그리고 양육도 있는데 전도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 번씩
몇 번 이야기했지만 돈이 떨어지면 그 제 앞에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지갑 딱 꺼내가 말랑 뒤집어가 주님 보세요. 좀 채워달라는 이야기죠. 보세요. 비었다는 이야기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했냐니까 너무 주님 앞에 표현하는데 자유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그런 거 있어도 꽁꽁 앓고만 있었지 전대로 막 그런 기도는 뭡니까? 이런 뭐 별로 해본 적도 없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참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단계에 이르렀든지 그 단계에서 그대로 이렇게 이런 이제 표현하고 하는 것 자체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중요해요. 그건 한 관점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은사도 더 큰 은사를 삼아야 되지만 믿음의 단계도 지금보다 정말 더 높은 단계를 꿈꾸면서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지 이것 자체가 막 기가 죽고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산모가 아침에 막 뭔가를 내 휴대폰에가 막 듣더라고요. 듣던 것 자체가 뭐냐 어떤 감정에 대한 부분 이런 거를 막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그러면 혼자 듣기 싫어가지고 목사님 좋은 거 있으면 빨리 아파요. 바빠 죽겠는데. 그럼 보통 보면 내가 얼굴만 한 번씩 내미고 안 들어요. 안 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감정이었나 하니까 얼핏 들어보니까 그 죽집 있다 이거 죽집. 죽집 지금 큰 본죽집. 본죽집 그 사장이 여자대요. 아니 몰랐어요. 그럼 막 이 간증을 해줬더라고. 이 간증을 내가 막 이래 이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의 관점도 참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간증 듣고 막 이러면 참 좋아요. 좋은데 무엇이 좀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다 막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대로 이제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돼요. 저는 숱한 간증을 듣고 또 숱한 목사님들 막 이렇게 이야기 이래 듣고 이래 하거든요.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있고 막 여러 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도 그죠 부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는가 하니까 참 내가 피카소 온 게 있는 게 너무 다행이지 나 저 교회에 있었으면 저게 내가 감당하겠나 이런 거 있죠. 좀 처근하게 보이고 이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니까 그런 감정이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 그 일 있죠. 그 일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도 조금 더 발전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내가 기가 팍 죽으면서 그렇죠. 특히 이제 부부들 간에는 뭡니까? 그 남편한테 이야기해 주면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비슷하게 있답니까? 고문하는 비슷하게 이런 형태로는 참 안 좋아요. 왜냐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 그릇에 맞게끔 주세요. 그 그릇이 안 깨지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릇도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의 그릇 그 자체도 너무 아름답다고요. 단지 이제 속된 것만 조금 이렇게 제거하고 좀 깨끗게 하면 뒤에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분량을 이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나된 이 자체를 바울이 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옛날에는 이런 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그걸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내 그릇에 맞게끔 이렇게 조금 향상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말씀을 듣고 이러면 짐이 안 돼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렇게 감정을 들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란 일이 아름답지만 이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그릇이 이런 형태의 그릇이다 보니까 저거 흉내 내면 나는 깨진다. 그건 이제 영적으로 느껴야죠. 만약에 내가 그거 가가지고 뭐 어떤 그런 부분을 유사하게 흉내 듣는다 하면 정말 내 영혼이 합당하지도 않고 감당하지도 않다 하는 걸 느끼면서 단지 그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은혜 있죠. 이걸 막 찬양하면서 그렇군요. 정말 그렇게도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있군요. 이런 거 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본죽이 성공했다 일하죠. 이러고 막 이 간증을 들었어요. 들어보다 보니까 막 죽 때문에 입도 뒤고 이랬다 그죠?
저는 한 두세 번만 뒤 있으면 큰 시험 빠졌을 거예요. 저는 그 주가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도 안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생업하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너무 편한 거지. 뭐 누가 이래가면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흉내지 마세요. 그 가면요, 그래 꼭 하고 싶으면 이러면 돼요. 체험학습을 해야 돼. 체험학습이 뭐냐? 제가 옛날에 강의 다니고 일할 때, 그죠? 기업체 다니고 일할 때, 우리 제자 중에 그 하나한테 뭐라했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참 이거 뭐야, 이 무슨 돈 버리는 기계도 아니고 전국 다니면서 이 강의나 다니고 이거 내 도저히 죽을 지경이다 하면서 모든 걸 다 적고 시골에 들어가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제자가 하는 말, 결정하지 마시고요, 잠깐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보세요. 근데 한번 갔어요. 뭐 며칠 있지는 못했는데 몇 시간 있었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쉬운 게 아니고, 제가 저기 뭐야, 한 번씩은 한 번씩 시골에 처갓집에 자주 가고 이러는데, 제가 요새는 되도록이면 빠질락 하거든요. 비수기는 갈락하고, 비수기 아니라 되도록이면 내가 눈치를 살피면서 되도록 안 갈라고 하거든요. 제가 한번 가가지고 그 양파 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내가 목사고 하니까 오늘 한번 보이리라 해가지고 호기 있게 있답니까?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거 못하나 싶어가지고 좀 돕겠다 이랬거든요. 하루 채 못 채웠어요. 다음날 해가 뜨는데 지옥 같은 거 있죠. 하루 하는데 막 온 근육이 온 허리고 막 이게 막 빠지는 안 돼요. 다음에 눕고 난 다음에 다음날 해가 뜨는데 완전 두려운 거 있죠. 하루가 온다는 게 큰 소리는 치났죠. 이게 뭔가 이래가지고 막 웃으면서 막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 어디 가자 하면 야 그거 언제 하노? 그거 언제 이게 아무래도 생각해도 내가 안 되겠다. 그냥 좀 갔다 오면 안 되겠나? 한 번은 끝까지 가가지고 도망왔어요. 그것도 차도 안 몰고 차 다 놔두놓고 갈 테니까 버스만 태워주라 이래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가 피신이 왔다 아닙니까? 오면서 내가 버스 한참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거, 여러분들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성격이나 모든 걸 너무 잘 아세요. 이렇게 딱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환경 모든 걸 주신 거는 여러분들에 적합해요. 하나님은 뭐냐?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원하세요. 그래서 너무 일하는 거 그런 거 흉내내지 말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뭐 그렇게 해나가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다. 그래서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그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내용하고 내 원대로 이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니까, 어떤 기도의 단계가 있다면 최상위의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 어제 제가 좀 염려했던 거는,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힘쓰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어제 집에 가가지고 딱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멈춰가 딱 했는데 머리가 멍멍하고 아무 생각 안 나고 그래가 야 나는 안 되는갑다, 혹시 그런 건 없겠지만 그래 생각할 필요 없고 연습하고 하면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또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들을 이래 제가 한씩 보면 이미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것 자체를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단계에 이미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많은 영역에는 아니지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정말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 이르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르렀던지 진짜 그대로 행하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죠? 자기의 불량 것을 행하는
그러면서 더 큰 이 뭡니까 믿음의 단계들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제 말씀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거는 이제 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은 미리 아셨죠. 왜냐니까 우리 그때 인생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유대인도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였어요. 이 죄의 문제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데 뭐가 문제였느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 했는데 어떤 형태가 나타났느냐? 의문이 된 거예요. 율법, 이 법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영 속에 역사해가지고 우리 영이 거듭나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가고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 소수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제 시편을 보면 다윗이나 정말 이 아주 소수의 그런 무리들에게만 그때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율법 자체를 가지고 율법의 행위에 그런 신앙에 빠지면서 영혼이 소성하고 이런 것 자체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구약에 보면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죠? 문제는 뭐냐? 인원이 소수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 소수만 구원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적칭이 어렵다 인정받는 아주 이제 구원의 그런 방법에서 중요한 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한 가지가 뭐냐? 정말 이렇게 율법을 주다 보니까 대부분의 99% 사람들이 뭐냐? 이 율법의 진리를 모르고 행동만 하면서 속은 그대로 나타났고 행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제사만 들이쌌고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제사도 마땅히 드려야 되고 속 사람이 사탄에게 탁 이렇게 미어있던 그것이 끊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서 세상에 안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고스란히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자체가 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분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뭐라고요? 살아있는 육신을 입은 분을 이 땅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이해 안 되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면 돼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화를 냈더라?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슬퍼하셨더라? 또 예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셨더라 하는 거 있죠. 또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더라? 그러고 그때 제자라는 거 있죠. 제자. 그 제자들이 초기에 모였죠. 성령 받기 전에. 그 제자를 어뢰 생각하면 되노? 내다, 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제자들하고 예수님 사이에 동문서답이 벌어지고 막 계속 벌어지죠.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자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에게 요새 계속 이야기하는 육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지 않고 어떤 관점에서 영의 관점으로 해서 모든 걸 보는 것이 바로 뭐냐? 이거는 성령 받은 제자들을 생각하면 돼요. 판약이 달라졌죠. 판약이 달라졌죠. 그것 자체를 위해서 예수님께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이 절규를 하죠. 절규를 하잖아요. 절규를 하는데 어떤 절규인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로고스, 즉 말씀이셨어요. 또 그 말씀이 곧 생명과 뭐였다고요? 영이었어요. 그런데 영과 이 생명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때 이제 육을 입었다는 것은 육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사르커스라 그래가, 사르커스라는 건 뭐냐? 사탄의 속성 자체를 표현하면서 육이라 표현해요. 그때는 사르커스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간은 우리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그때 이 몸이라 하는 거는 소마라 그래요. 소마. 그럼 잡으세요. 그 예수님은 영이셨는데 이 소마를 입다가 몸을 입었죠. 예수님에게는 사르커스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 소마라고 표현 안 하고 사르커스라 표현해요. 왜? 육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악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 사탄의 지배를. 예수님은 100% 소마예요. 좀 알겠습니까? 육을 입는데 영혼 자체는, 육 자체가 고통을 받으면 영혼도 영향을 받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지셔야 돼요? 십자가의 고통을 지셔야 되는데, 몸을 입은, 즉 소만을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 절규, 즉 뭐냐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 이 고통을, 이 잔이란 그 고통을 이야기해요.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야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꼭 이것을 내가, 이 아들이 이것을 이렇게 그 십자가를 지는 이 고통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에서 최상의 기도가 뭐냐? 나는 이 소마를 입었기 때문에 그 고통,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육신을 입은 우리가 당하는 고스란한 그런 이 고통이 있죠. 그걸 다 당하는 거예요. 이 무슨 알겠죠? 그러면서 뭐냐? 정말 이제 아들로서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걸, 강구하는 건 뭐냐? 내 소원 자체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좋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뭡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마음의 두려움과 진과 모든 것을 그 기도를 통해서 다 내려놓으면서 십자가 앞으로 자유롭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그 기도가 오늘 요 기도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 자체는 뭐냐?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최고의 기도 자체가 바로 이 기도다 하는 거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그렇게 이제 쉽게 예수님이 말고 우리 이제 일상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일을 가지고 그 일을 접근하는 방법이 있죠. 이 접근하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나름대로 그 접근하는 방법과 이루고자 하는 일들에 그런 소원이 있다 아닙니까? 소원이 있으면 여태까지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런 게 딱 있으면 몇 사람이 이제 의샤해가지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니까 조금 달라요. 그 기도가. 이거는 뭐냐?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거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간절히 이루고자 합니다. 혹은 어떤 사역이 있는데 이걸 이루는 방법에서 이런 방법으로 이루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니까 제가 원하는 방법은,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런 방법으로 이 일 자체가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는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아주 높은 그런 차원이나 이런 일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소원의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지만 그 소원의 기준 자체를 이렇게 부인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이제 지금 이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그럼 이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자,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뜻은 완전무결하죠. 우리의 뜻은 뭡니까? 완전무결합니까? 완전무결한 거 아닙니까? 완전무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늘 하듯이 뭐냐?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막 붙들고 절대로 그런 일들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래야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진심이었습니까? 진심이 아니었습니까? 진심이었죠.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이거는 나는 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할 수 있고 나는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요? 내 생명도 걸겠습니다. 이거는 뭔가니까 주님이 그런 고통을 안 당하는 대신에 내 생명 내어놔라면 난 내어놨겠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순수하고 맞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베드로가 순수한 그런 소원은 있었지만 그거는 베드로의 그런 뭡니까? 의리와 베드로의 그 좁은 거죠. 좁은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서 무슨 일을 이루려고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했습니까? 전 인류가 구원받는 그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베드로가 정말 그 마음이 순수 안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뭔가니까 이거에 베드로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아까 네가 형성된 그대로 행하라. 그때 베드로가 형성된 그 자체로서는 베드로는 진짜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정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었다고요? 자기 목숨도 걸 수가 있었고 심지어 군병들이 이렇게 올 때 칼을 뽑아서 덤볐죠? 그거는 뭐 한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건 행위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맞죠? 맞기는 맞지만은 하나님의 뜻 자체는 뭐냐니까 그보다 더 원대하고 우리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가치성을 지니는 이런 일을 원해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기도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냐? 우리가 뭔가를 막 주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걸 소원을 두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별로 한 것도 없고 정말 이것은 이루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죠? 그때 우리는 한 번씩 뭘 해야 되느냐? 아버지, 제가 이걸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은 정말 지금 상태로 나로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도 없고 주를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정말 이것 좀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뭐냐? 그러나 이 사람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그 기도가 필요한가? 단지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하고자 했던 것은 뭘 한다? 정말 자기의 그런 지금 형성된 그 주님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귀하거든요. 자기 선생님인 주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게 더 낫거든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주님이 그 마음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는데도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는 거라. 실제 사탄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육의 성향이 있고 그런 것을 이제 탓한 것이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원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그것 자체를 이제 고난이나 이걸 갖다가 거부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아주 방대한 일, 놀랍고 놀라운 전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은 방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방해가 되죠. 자기의 뜻 자체를 부인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은 내가 부인한 그것을 통해서 더 고귀하고 더 숭고하고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의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논란에 빠지면 안 돼요. 기도회가 내가 기도한 대로 요것 받았고 저것 받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뭐냐니까 항상 우리의 기도 속에는 어떤 기도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노력하세요.
노력하고 또한 기도 자체가 무엇을 갖다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뭐냐니까 나는 이 구구절절히 주님 앞에 이걸 하기를 원합니다. 또 때로는 이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주를 위해서는 아니고요. 내 삶을 위해서 나 이거 꼭 하고 싶습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 그죠? 그런 것도 기도해야 돼요. 맞죠? 그러나 항상 우리 그 기도 속에는 뭐냐? 주님, 이거는요, 제가요 10년 동안 품은 꿈이고 어릴 때부터 나는 이걸 갖다 너무 좋아했어요. 이거 꼭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기회입니다.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더라도 어떤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나 이건 나의 소원입니다. 이거는 나의 소원이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돼야 돼. 한 가지 더 경우를 이야기할게요. 우리 저게 뭡니까? 부모님들이 그 자식들에 대해서 실수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실수하는 게 많거든요. 그 실수하는 게 뭐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를 그 자식들한테 이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자기가 좀 못했던 거 있죠? 공부를 좀 못했으면 막 공부에 집착해요. 그래서 공부에 집착하는 부모들 보면 아, 저 성적이 좀 나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보십시오. 이건 막 투영시키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공부는 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알아서 해보라. 이러면 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 결정하기 힘들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세요. 우리 막둥이가 그 중학교 다니면서 그 졸업시험 전체 해가지고 그 전교 1위로 졸업했어요. 그때까지는 뭔가니까 내가 좀 거만하게 그래 아빠를 보나 니는 아빠가 이제 그래 투영되다 보니까 네가 그렇다 딱 이랬습니다. 고등학교 가더만 샤빠지 노는 거예요. 꼴통 그룹 한 번도 안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안 모르고 한 번씩 하는 건 뭐냐? 한 번씩 이제 졸업반이 다니는데 안 지었나? 안 지었나는 게 뭡니까? 놀게 안 지었나? 이래. 아, 날 지었나? 이래가지고 안 지으면 돼. 안 지겨워. 이래서 다음에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하는 게나 한 번 1등은 영원한 1등이야. 니 나가면서 중학교 때만 이야기해라. 나 떠나버렸어. 결국은 그 공부 안 하고 꼴찌 그룹에 속해서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뭐냐? 자식의 인생을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제가 학교 사실은 몇 번 불려갔어요. 몇 번 불려가가지고 절대로 아들 안 머쓱했어요. 옛날에 그 야자하는데 그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아빠 타격 왜 이러니까 내가 기계가 아니잖아. 무슨 기계? 공부 기계가 아니잖아. 이래요. 그래서 그거 무슨 말이고 하니까 나 학교 그만둘란다 뭐 이랬었더라고요. 뭐가 문제냐 하니까 새벽부터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오는 게 인간이가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습니까? 학교 갔습니다. 밖에 선생님 불러 내가 선생님 우리 아이가요 어릴 때 몸이 좀 안 좋아요. 선생님 눈이 있다. 예? 이러고 우리 아는 몸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졸업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문교부 교육 있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좀 보내주 있어. 아버지 내가 책임 다 질게요. 이러니까 딱 해가지고 패스 뭐 이상한 거 있죠. 그 수시 통과하는 거 있죠. 그거 해가지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자.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예언아 더 두고 싶으면 엄마 네가 무슨 돈이 있겠나. 라면만 하나 그 뭐 끓이놔라. 그러면 내가 잼난하게 많이 줄게. 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해줄까? 딱 반기 들면서 학교가 그럼 되나? 그래서 내가 뭐 이러니까 머리 자르락 한다 이래요. 그래서
기절하겠는 거요. 제가 전학시켰습니다. 물이 안 짜는 학교. 이래도 잘 살고 저래도 다 살고. 제가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기절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키하면서 뭐 하는 거요. 제가 어떤 말을 들어도 당황 안 하죠.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데 참 다들 이 건전한 생각으로 다 때가 되면 다 살게 되었어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자식한테는 보여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잔소리에 버려가지고 완전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되고 어떤 간에 뭐 하다가 이랬노. 그래. 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거 좀 고쳐야 돼요. 뭘 고치라고 하니까 아들을 꼭 지가 난 것처럼 지가 난 거 아니잖아요. 그게 그 오이 언니 얼굴을 봤어요. 뱃속에 있는 거. 그래가지고 이러니까 상상 이상으로 애언이 이 찬욱이가 멋진 아들이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런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냐? 그 각본이 딱 보면 완전 자기 각본이야. 철저하게 신앙이 없는 사람, 아니 두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보통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죠. 딱 각본을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이 완전 아이들을 갖다가 저기 멋대로 만들었고, 그럼 아들 망해요. 아들 망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까 내 나름대로 아이들에 대한 그런 소원이 딱 있으면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딱 기도하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 아이고, 주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 아들 안 낳았습니까? 내 소원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쩌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러했던 저런 상관없는데 천국만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초질감 그 기도인 거예요.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보너스로 좀 더 좋은 거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너스로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자체가 이 만원 영역에서 바뀌어야 돼요. 왜? 우리의 뜻은 내가 자식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게 불행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자식들을 아세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내 소원의 그런 기도도 드리지만 반드시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궁일이 해주시고 불쌍히 여기 달라. 이런 기도가 최상의 기도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게 요 기도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기도가 금방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세 단계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이 세 단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자녀들을 위한 기도나 여러분들이 소원 기도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1단계 잠깐 손을 멈추는 단계예요. 잠깐 손을 멈추는 단계예요. 시편 46편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46편 10절 시편 46편 시작.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너 좀 조용해라. 내가 누구라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시편 46편 10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아주 재미있게 번역했어요. 세번역,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재미있게 번역했어요. 자, 원래 우리 기억 개정에는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야기죠. 제발 너가 좀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거짓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주장만 막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세 번째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요 이야기. 무슨 말 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호적 답답했으면 네가 나를 그렇게 인정 안 해줘도 내가 문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다 나는 높임을 받는다. 네만 내를 인정 안 해주지. 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구구절절히 기도하고 이건 이루어 주셔야 되고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딱 각본을 정해가잖아요. 이것도 한 번쯤은 어떻게 필요해요? 내 생각이 온전하지 않잖아. 우리에게 자식들은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잖아. 맞죠? 소중한 사람들이 이 옳지도 않는 내 생각 있죠? 완전하지 않는 내 생각대로 그대로 간설시키려고 일하다 보니까 자식들과 이렇게 텀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들이 존경을 못 받는 거야. 그게 자꾸 쌓이면 존경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자식들에 대해서나 주님을 위해서나 개인적인 일이 꼭 이것이 정말 있으면 좋겠다. 기도를 하다가 우야라고요? 잠깐 멈춰라. 잠깐 멈추고 뭔가니까 하나님은 뭐냐? 네한테 가장 유익하고 또 네가 생각하는 그런 유익보다 더 큰 유익을 알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은 손을 잠깐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손을 막 계속 높이 들면서 막 일하지 말고 잠깐 내려놓는 이 과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면서 뭐냐? 믿음이 없더라죠. 그 믿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무지하게 믿음을 따지 쌓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면서 내가 구구절절히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잠깐 내려놔라. 잠깐 내려놔라. 두 번째 단계는 뭐냐니까 어제 한 우리 단계. 이번 우리 기도회의 주제 중에 하나. 누구에게 묻는다고? 내 영 안에서 성령께 묻는 그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요. 로마서 8장 27절. 로마서 8장 27절. 자, 시작. 마음을 로마서 8장 2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야기다, 그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세요. 그러면은 자 봅니다. 내가 그렇게 구구절절히 원하는 거 이것이 정말 최상이다 원하는 그 모든 것도 잠깐 내려놓으세요. 이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잠깐 탁 내려놓으면서 내 내면에 내 안에 있는 영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 영 안에 있는 성령께서 무엇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까?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기도하는데 성령의 기도가 100% 완벽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려놓고 손을 딱 멈추고 난 다음에 우리의 내면인 우리 영과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다 보면 무엇을 들을 수 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자, 또 한 가지 더. 여러분들 나름대로 교회 부흥이란 관점을 다 가지고 있죠? 있죠? 그런 거나 손치더라도 너무 막 이렇게 강렬하게 주장하지 말고 딱 내려놓는 거. 내려놓으면서 자기 내면 속에 정말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서 이 교회가 어떤 형태로 나아가야 합니까? 이런 거 있죠. 계속 묻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들을 수 있다? 성령의 기도를 들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교회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달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래 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뭐냐?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거 이게 필요해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해요.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한 번 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어떨 때 보통 표현하는 거니까 이럴 때 표현해요. 우리 모두 다가 그 심판대 앞에 선다, 그죠? 그죠? 일단 예수님 오시면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되죠. 맞죠? 그럴 때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합니까? 담대 안 합니까? 담대하죠. 사랑. 그죠? 그 사랑을 의지해서 아주 담대하다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심판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만날 때 담대함. 그 표현을 어디에 쓰느냐? 어디에 쓰는가니까 이 요한 1서에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 이 무슨 말겠죠? 그렇게 기도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하나 하지가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는 요거는 어떤 말인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기도자가 단순히 내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죠. 요구사항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기도하라는 하는 거는 맞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기도해야죠. 요구사항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자의 생활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 그런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담대합니까? 안 담대합니까? 아주 담대하죠. 왜냐니까 내 뜻이 성취되는 것은 내를 불행하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면 0.1%의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가 기도한 그대로 A랑 그 모양대로 얻나 못 얻나 그가 불안한 게 아니고 그가 서로 막 이렇게 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은 완전한 응답입니까? 불완전한 응답입니까? 완전한 응답이죠. 그래서 이것이 형성되어지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면서 아주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허상도 필요 없고, 허상이란 거 뭡니까? 아주 불완전한 걸 계속 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류를 많이 범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막 뭔가를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해도 여전히 불완전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완전한 것을 구하는 기도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하고 한 가지만 딱 더 하고 이제 마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이런 것도 포함된다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도 포함되니까 기도의 응답이 이런 형태로도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당황할 필요가 없다. 고린도서 7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때 근심이라는 것은 뭐냐? 억수로 심령의 고통을 이야기해요. 심령의 고통, 심령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내한테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난다고요? 마음도 막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평안해야 되고 기뻐야 되는데 왜 고통스럽습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항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관점과 영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영의 눈으로 보면 이 근심은 뭐 하는 거라고요? 뭐 하는 거니까 이 뭐 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가 되죠. 육의 눈으로 보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불평이 되죠. 그건 육의 눈으로 봐서 그래요. 또 한 가지 이것만 읽어보고 먼저 그만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베드로전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기도를 하고 뭡니까 이제 오늘 말씀대로 뭡니까 내 뜻을 탁 이렇게 내려놓고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내 내면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친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친 거예요. 이럴 때도 항상 그것을 무엇으로 봐라?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영의 눈으로 못 보면 기도에 시험이 들어보는 거야. 시험이 들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뭡니까? 이 고난이 뭘 하기 위한? 내 그릇을 좀 키우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키우셔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좀 담게 하시려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가 보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그래가 항상 평안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뭡니까? 일이 잘 되고 일이 막 꼬이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때마다 뭘 해야 돼? 담대하게 영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찬양이 나타나고 시편의 다윗의 기도가 보면 대부분 그래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뭐냐? 감사할 수 없는 속에서 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영의 눈으로 보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